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과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오늘 큰 무리가 모이거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이죠. 학생회 수련회에 있었고 그리고 청년 수련회가 있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왜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좀 마가복음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꼭 세 가지 부류의 이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사람들과 굉장히 충돌이 좀 잦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리들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딪히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부딪힘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들하고 부딪힘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집단과의 긴장 속에서 계속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앞서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사람들, 그 기적을 바라고 뭔가가 문제 해결을 바라는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죠? 바다로 가셨습니다. 배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 위에 올라가신 이유는 말씀을 잘 선포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게 외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피해서 배 위로 달아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좀 날카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반복해서 이런 말씀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은 그 사람들, 무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무리들은 지금 들을 귀가 없다. 너희들 마음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유들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장에서 보면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계속해서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예수님이 홀로 계셨다. 계속 이게 확실히 나누면서 홀로 계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말인즉 말씀은 그냥 설교하고 있는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고 해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눴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어서 오십시오. 이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5장에서는 예수님이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꼭 그 자리에 앉으시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네. 거기 사람들이 오기가 불편하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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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5장에서 예수님이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자체는 유대인들 땅이었지만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것은 겉으로 보면, 말씀 전체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전체적인 내용 묵상을 돌아보면 단지 그 사람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가 철저하게 구별해 놓은 그 정결과 부정한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종교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뚫고 그 경계를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방인이 사는 땅, 무덤이 있는 땅,
나체가 되어 있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돼지 때 그 부정한 음식이죠. 돼지가 있고, 통제가 안 되는 인간이 있고, 심지어 그곳에는 군대 귀신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 모여있는 총집합의 자리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불편한 진실인지. 종교 지도자들은 마가복음 3장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뭐 이란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바알세불의 힘이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 그는 귀신들의 중에 왕의 힘을 입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말을 정면으로 깨트리시는 사건이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죠. 정말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 자라면 자신의 군대를 지금 해체시키고 있고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서 광인을 구해낸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해석을 보란 듯이 무너뜨리기 위한 장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옛 광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무엇으로 삼죠? 증인으로 삼습니다. 가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 것을 전해라. 종교 지도자를 봤을 때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 외국인, 외국 사람이기도 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을 사명자로 삼으신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보기 좋게는 예수님은 그곳에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가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유대인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 돌아왔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되게 좀 신사해요. 저 같으면 이 예수 잡아가지고 뭐 족치든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닌 거 그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자신들의 공들여 세운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종교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계를 흔들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 5장 전체적인 내용이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21절 이후의 말씀 보면 좀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21절부터 43절까지. 그러니까 5장에 있는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겉으로 보면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치 따로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봐야 돼요. 마가는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또 야이로의 이야기를 끝나는데 그 가운데 의도적으로 다른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라고. 같이 읽으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 사건들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것이 바탕이 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바탕이 되고 있는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무리들이 나온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신앙이 지금 굉장히 혼잡하여 있는 상황을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마가복음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영향력이 큰 집단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중들은 어떤 대중이냐면요. 어떤 익명성을 가진, 그러니까 대중 안에 숨을 수 있는, 각자의 믿음은 약하지만 궁금해서 그것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함께 숨어서 있는 공간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군중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있어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좀 기적을 보고 싶고 나도 그런 기적을 받고 싶어서 대중 속에 숨어있는 관객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 무리 사이에 있으면 어떤 일이 없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려면 이 대중에서 벗어나야 돼요. 익명성의 그 보호막을 스스로 벗어 던져서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 들어가야 해요.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대중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내 정체성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대중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노출시켜야 되고요. 굉장히 자기가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도전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이 오늘 주인공 야이로예요. 그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입니다.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쉽게 지나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딸을 두고 있는 아빠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의 회당장인 것입니다. 그는 종교 질서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위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입장, 예수를 잡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묻고 따져야 될 것 같은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 속에서 튀어나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이 그 이단아인 예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가 엎드려 있다는 장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겠죠. 판단하겠죠. 그 얘기를 계속해서 늘 고백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딸을 살려보려고 하는 아버지의 간청이라기보다 이것은 자기가 지켜온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있는 자의 모습.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종교적 위치를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사회적인 그런 위험성을 감당하고 있는 결단을 가진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까발려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전적인 무리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무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대중에게 나의 모습이 까발려지는 것,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야이로의 믿음은 무리 속에서 주님께 속한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야이로의 이렇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간청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한 명이 더 등장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또 기록되어집니다. 마가는 일부러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한복판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꺼내서 같은 맥락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같은 무리 속에서, 같은 혼잡판 속에서 또 다른 믿음의 형태인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야이로가 완전 반대입니다. 뭐가 다르면요, 이 여인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병을 앓던 이름 없던 여인입니다. 이 질병은 당시에 어떤 질병이냐면 사회와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녀가 만지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녀가 가는 곳은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녀가 스친 사람들마저도 부정해집니다. 그녀와 함께 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있으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무리 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군중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사람 많은 곳에 있어서 그곳에 가면 안 되는 자입니다. 종교적으로 따지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27절 말씀에 이래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어디 있습니까? 무리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그는 무리 속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가 무리 속에서 숨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혼자였다면 그 사람, 이 여인의
지금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대중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숨어서 수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그 혼잡함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야이로와 반대로 인명 속에 숨면서 군중 속의 흐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야이로와 또 다르게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무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스쳐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닿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뭐죠? 28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앞에 내가 직접적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도 못해요. 근데 그 대중 속에 숨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만 있어도 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은 야이로와 다르게 외침이 아니고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접촉인 것이죠. 공개적인 고백이 아니고 은밀한 접근입니다. 비록 대중 속에 숨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단지 손만 닿기를 원하는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근데 너무 신기하게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않죠. 어떻게 해요? 불러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해요.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완전히 이 여인을 드러나게 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처럼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신념과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그저 손만 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군중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믿음인지 우리는 그렇게 이 야이로와 같이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같이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옳은 바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여전히 군중 속에서 숨어 있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무리 속에서 안주하고 무리 속에서 평안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안전하게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 잡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결단하고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강한 믿음도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리 속에서의 평안함과 안주함, 이것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를 생각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런 습관, 나쁜 생각들.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삶.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온전하게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 대중 속에서 그냥 내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딱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예수님과 나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그냥 다른 사람도 믿음 생활 저렇게 하고 다들 그 군중 속에 숨어있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지. 여러분, 야이로와 혈루증이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무리 속에서 빠져나올 때 그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나를 잘 숨긴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잘 숨기고 있는 것이 신앙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야 돼요. 분노와 우리 안에 숨겨진 분노와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비교하는 것과 또 돈에 대한 탐심과 사람에 대한 인정받아야 되는 그 욕구와 어떤 중독과 같은 남들 앞에 꺼내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주님께 다 할 수만 있으면 아니면 공개적으로 내가 드러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견딜 수 있고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리의 그 단체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어느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깨뜨리든지 아니면 위협을 무릅쓰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닿을 수 있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주님을 찾든지,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문제를,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어떻게든 꺼내어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평안히 가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은 환경이 좋아서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걷고 있더라도 주님께 닿게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랜만에 이 찬양이 있는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